여러분 라이스 국무장관을 아시죠? 미국에 예전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여자로서는 두 번째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고 또 흑인으로서는 첫 번째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신사의 나라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신사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이랬거든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핍박을 받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멜리플러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이 원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눈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고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나가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눈보라는 휘날리고 밖에는 이리 때는 득실거리고 그런데 그의 봄이 되어서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원주민들을 초대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광활한 그 땅덩어리에서 농사 지을 사람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흑인을 잡아서 노예를 만들었잖아요. 남북전쟁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는 미국을 매우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선조들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몰고 와서 자기들이 죽음으로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것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건너왔지만 이 사람들 자기들의 삶 때문에 자기들이 살려고 자기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잡아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운동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정계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흙수저였을까 금수저였을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숙제를 하나 재밌는 숙제를 내드릴게. 우리나라가 물값이 꽤 쌉니다. 제가 남원공에 가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우리가 여기서 먹으려면 그 정도 식사하려면 한 끼 한 2만 5천 내 3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양도 커요. 맛도 있고 너무 대접을 해주길래 이제 음료수를 시키라고 그러길래 저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미안해서 나는 그냥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그랬어요. 계산할 때 보니까 생수값이 더 비싸요. 콜라보다. 한 20년 30년 전에 제 친구가 30년 좀 더 됐네요. 3, 40년 된 것 같으네. 이때 제 친구가 사우디를 갔다 오더니 야 봉기야 물값이 콜라값보다 더 비싸다 그래. 이 미친놈아 무슨 물값이 비싸. 맨 공짜인데 콜라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가보니까 진짜 맞아요. 물이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물을 공짜로 먹는 도시가 있어요. 공짜로 먹는 도시가. 공짜 먹는 도시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도시의 물값을 지금까지 누가 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운명의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없는 날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맨날 들어도 그 말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두 번도 전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렸어요. 자기 사촌에게 하는 말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건 목사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되기 전에 그냥 흙수저였다는 이야기죠. 이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복음이란 사랑이구나. 사랑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솔로몬의 여인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막 깜짝깜짝하고. 저는 지금 실물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영속에서 그분을 봤어요. 막 눈은 바짝바짝 빛나며 막 하나님이 반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정도를 넘어서 뭐해서요? 넘어서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50세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세움 교회 세움 리더들 그 지원팀 모시고 수련회를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소개한 책이 있어요. 제가 읽어도 어려운 책이지만 정말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 그리고 공부했던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봤어요. 너무 좋아요. 물론 그 책에 이야기가 쓰여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흙수저가 조그만 후진국의 국무장관도 아닌 패권 국가의 국무장관이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애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이고 이제라도 한번 써보면 좋겠네. 기회가 늦었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저녁에 연애편지를 써놓고 아침에 한번 읽어보세요. 못 보냅니다. 제가 그랬다고 연애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순님이라고 하는 처녀에게 연애편지를 썼던 적이 있는데 손 한 번만 잡고 안 잡아봤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침에 보내려니까 못 보내겠어요. 남사스러워서. 여러분,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 이놈들아, 목숨을 걸고 선교를 준비해놓고 왜 설교 원고에 기름칠을 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 이놈들아 말을 하지 말든지 왜 기름칠을 하니?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되는데 목사님들 왜 기름칠 하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목사 이놈들아 왜 설교를 준비해놓고 거기다 기름칠을 하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배웠거든요. 원고를 준비해놓고 그 본문의 말씀 준비한 말씀을 해가지고 기도해라. 성령의 기름이 임하도록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 목사님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얘기예요. 저에게 써놓은 내 구구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동이 트면 남사스러워서 오해받을까 봐서 고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 말씀 말하면 누가 시험 들겠지? 지워. 저 말씀 말하면 누가 시험을 들겠지? 그래, 이 말씀 말하면 우리 집사님이 시험 들 거야. 저 말씀 말하면 김 집사가 시험 들고. 그래, 하나하나 다 지워간다는 거예요. 매끄럽게 하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니네 교회에서 하실 일이 없고 니네 교회 성도들 집에서 하실 일이 없어서 니네가 그따위로 사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했으면 목사가 설교에 책임을 져야지. 맨두로만 설교만 하면 네가 다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내일부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큐티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적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놓고는 어떻게 살까요?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큐티를 많이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집사 때부터 공부를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니고 말씀에 말씀하면 그냥 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권잘 국무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류일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인류일이 되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 외에는 보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제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책 보지 마십시오. 나가서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고에 기름칠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목사님 60몇 세까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네하고. 저처럼 산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너무 싫어하는 거야. 문화거든.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럼 목사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걸 수용하자니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이걸 반대하자니 사람 놓치겠고, 수용하자니 또 어떻게 돼요? 이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한 책이 테이크핫이라는 그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초반에 잘 읽으세요. 한 3번 정도 읽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추천했던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바로 사단 1번, 사단 2번, 사단 3번이 와요.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과 동시에 4장에 보니까 사단이 등장해요. 1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2번째 사단 안목의 정욕. 3번째 사단 이생의 자랑. 우리 옆 사람 때 지금 사단 몇 번째가 등장했습니까? 물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이 등장할 차례잖아요.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40년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싫다는 거야. 여러분 눈에도 써있잖아요. 싫어. 지금 나한테 하는 거잖아. 그럼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듣으라고 하는 것이지, 당신 듣으라고 하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인터넷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다 듣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타켓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일생을 모아도 30명 4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 죽자사자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밀어주면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한 방이면 된대. 무슨 한 방이요 그게. 하나님은 한 방에 터뜨렸지만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30년 40년 동안 믿음의 과정을 지켜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오더니 메시지를 딱 듣고 하는 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지 마세요. 아니 염장질로 지금 사람이 안 모여서 지금 미치겠는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막 승질이 나더라는 거야. 왜요? 퉁명스럽게 했대. 여보, 왜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여러분의 복음에 꽂히면
제가 아는 영의 지식으로는 세 가지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져요. 한 방에. 그럼 어떨 때 한 방에 해결되느냐? 어떨 때 복음이 꽂히느냐? 꽂힌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저는 우리 영영 선생님이 설교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주일 낮예배 무슨 애들 설교를 어른들에게 대상으로 해. 이제는 어린이들에게 하지 마서 전체에게 해주세요. 목사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만 알잖아요. 물론 아이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한 방에 이삭 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응답이 늦어지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후계자가 되게 하십시오. 자식이 없으면 멸시당하니까 그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모든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줄 테니 내 종 이스마엘에게 내 후계자가 되십시오. 안 된다 이놈아. 해봐요. 안 된다 이놈아. 그런데도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럼 어찌할까요? 준다니까. 안 줬어요. 근데 나중에 준다는 게 사람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계몽주의가 왜 나왔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지 생각이 안 맞으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앉아있어요? 처녀가 애 낳다니 거기부터 단추가 좀 안 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앉아있잖아요. 지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근데 앉아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역사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하녀에게 들어가서, 이쁜 하녀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놈도 아니야. 늙은 네 여자한테만 나는 아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1년 후에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준다고 해놓고 응답이 없으니까 1년 후에 준다는데도 이제 안 믿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웃겨 그랬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왜 웃니?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애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살뚱살뚱 그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그놈 붙들어 놓고 새끼 하나 딱 나면 그놈은 밀어버리고 선물만 가지고 지 거라고 좋아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모리아 산으로 가 그랬어요. 선물 다시 내놔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나를 섬기려면 중심이 이동돼야 되는 거야. 중심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운명의 일요일 그날 하나님의 메시지에 꽂혀서, 이 복음에 꽂혀서 중심이 이동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멸시천대에서 벗어날까? 이 원수를 이놈들에게 갚을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어린 소녀가.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순간 자기의 소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주는 것이구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저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구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운명을 바꿔놔 버렸어요. 운명을.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돗물 공짜로 먹는 도시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지금 하지 마세요. 끝나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지 마세요. 성질이 났어요. 사람이 염장 지르러 왔나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이 지금 당신 염장 지르는 거야 나한테. 복음을 전하면 압력이 들어와요. 압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문화의 압력, 우상의 압력,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그걸 자꾸만 지우는 거야. 이러면 오집사가 시험 들겠지, 이러면 김성도가 시험 들겠지, 지워야지. 아이고 이 말 마지막 하나 남았네. 이거 하면 우리 사모가 시험 들겠지. 반토막 남았네. 이거는 우리 새끼가 시험 들겠지. 그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제가 그랬죠. 복음의 중심이 열리면, 중심이 이동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의 그 특징은 뭐냐면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중심이, 복음은 중심 이동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평생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목사님 가고 싶은데 가서 하고 싶은 만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 잃어버렸어. 그 문 송대라게 했는데 이사하자마자 5년인가 3년인가 5년 안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다 준비해놓고 그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저는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아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목사님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놓고 지우지 마라. 네가 준비한 그 설교는 너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말아라. 같은 본문으로 그 메시지대로 살아낼 때까지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분도 역시 부흥을 못했어요. 자잘히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럼 나 떠날 거야. 다 압력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 장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단골 떠나면 가장 무섭잖아요. 직장인은 뭐예요? 잘리면 가장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소문이 뭐야? 저 집 구석은 가르치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들려먹고 물건도 나쁘고, 이 소문 무서운 거잖아요. 이 문 닫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소문나서 나는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먹여 살리지 너 성도가 너를 먹여 살리니? 그러니까 니네 성도가 가난하고 짜잘한 거야. 복음을 먹으면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놈아 너 때문에 너그 성도들이 믿음도 안 자라고 자잘이 가난하고 돈 벌어서 먹고 벌고 끝나는 거야. 이놈아,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게 분명해. 어느 날, 여러분 1불이면 얼마예요? 한 1,000 얼마예요? 1,200원? 그럼 350억 불이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 좀 해볼래요? 이때는 핸드폰을 쓰셔야겠다. 우리 머리로는. 저쪽에 수학 선생님 되네. 됐습니다. 핸드폰 안 봐도 됩니다. 네? 3조? 수학 선생님도 몰라. 계산이 안 돼. 너무 많아서. 350억 불. 이게 농담 같으죠? 350억 불에 해당하는 땅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이 목사님 괴로운 거예요. 부흥도 안 되고 힘드니까. 얼마예요? 40원? 아니 420조? 그럼 우리나라 얼마나 살아요? 그 돈이면? 몇 달 살아요? 많죠.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봐. 내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여기 분당까지 올 때 왼쪽인가 산 쭉 이어졌잖아요. 그 산이 15년 전 얘기예요. 그 산이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 집 산이래. 이게 다 연결됐대. 그래갖고 그 집 가서 예배드리면 그 사모가 백장문을 열고, 이분이 운전을 그때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집사님 운전을 하자고 하던, 백장문 열고 쉬지도 않고 수표로 없대. 현찰로만. 거기다 너는 그걸 집어서 준대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런 집이래. 돈이 많은 사람 많은가 봐.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내 땅 일불에 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누구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아니 한 평이라도 그렇지 1,200원에 땅을 사라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디 땅이냐 한번 가봅시다. 가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땅, 갖고는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꿈과 같던 그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 이사 가서 900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을 만들고 3,0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한 방에.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의 사업이 커지고 되는 게 한 방 같지만 절대 한 방이 아니에요. 중심이 이동될 때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중심 이동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 흑수저가 한 방에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자기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인데도 마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남을 돕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니까 사랑이 녹아지고 할렐루야 복음이 녹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이 더 드러내도록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다르지요.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또 공부한 그런 학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여러모로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 되어나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8쪽쯤이 있습니다. 177쪽. 요한복음 7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라 그래서 한 격입니다. 일위입니다. 이 부분은 알아듣기가 참 이성으로는 말하기가 곤란하고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알아듣기가 곤란한 이야기지만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특강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 아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11절도 그렇고 21절부터 23절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그러면 계속 지나가도록 하죠.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처럼 우리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믿음을 여러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믿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자신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미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영의 세계는 정말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김준수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기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엄마 아빠가 니네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그랬더니 놀래면서도 삐지 웃으면서 놀래는 거예요. 모릅니다.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압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기가 낳는 거 봤어요? 안 봤거든요. 엄마가 낳는 거 안 봤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 이분이 내 엄마인 줄 알아요. 지은이가 와서 이쁜 짓 되길래 제가, 야, 목사님이랑 살자 그러면요, 아빠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집으로 간답니다. 봤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낳는 거 봤어요? 보고 엄마 아빠라고 믿고 지금 용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속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남의 부모한테 지금 용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확실히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장도 빼서 막 주고 그러잖아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안 봤거든.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사람은 온갖 상처를 안고 온 분도 계시고, 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염려, 걱정, 근심, 온갖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오신 분도 계세요. 부부 사이 갈등도 있고 그저 웃고 있지만 안산에 사는 그 친구처럼 문을 쫙 열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당신 시집 잘 갔어.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전문대학이란다. 피아노 전문학과 나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그 집 딸도 숨을 거의 못 쉬어. 남편에게 눌려서. 목사님도 속아. 여집사님이 불평을 하면 당신 같은 신랑이 어디 있다고 보기에 겨워서. 다들 안 믿어져. 차를 타고 교회를 가면 촥 내려서 촥 열어주고 다 해. 최고의 대접을 해. 식기도 갖다 앉아서 못하게 해. 완전 왕비가 아니지, 공주님처럼 해줘. 집에 가면 안 돼. 어느 날 이분이 집을 나왔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며칠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돼가지고 남의 마누라를 왜 그 교회에다 재워줍니까? 빨리 보내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마누라가 내 거요? 왜 나한테 와서 보내래? 마누라 관리를 잘해야지. 당신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당신 목사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당신 마누라 목사 보고 찾아가라 갈게. 자기의 더러움이 밖에 드러나는 건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나중에 그 집에 은혜를 받고, 그 남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술 먹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잡혀 들어가 생기니까 주먹이 막 이만해요. 진짜 무섭게 생겼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앞에 말도 못할 것 같아. 얼마나 깡다하고 또 센지. 경찰서 조서를 꾸미다가 내가 지금 소변 마려우니까 소변 좀 잠깐만 보고 옵시다. 그래서 소변을 보러 가서는 젓갈을 가지고, 쇠꼬챙이를 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고는 한 바퀴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이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옥수수가 다 빠져버렸어. 이렇게 깡다고 이를 빼요? 김다희도 이빨 빼다가 거의 그분도 병신 다 됐는데, 혼이 나가버렸는데, 자기 이빨을 자기가
젓갈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빼버리는 사람. 그렇게 와가지고 깍골로 고소를 해버리는 사람. 자기는 빠져나와.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옆 사람한테 예수를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야. 그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 나중에 그 남자가 어떻게 되냐면 돈도 많고 힘도 좋고 하니까 예전에 엄청 큰 차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탄 차 그런 차였던 것 같아.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슬금슬금 내려가니까 자기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 차를 앞에서 막았어요. 막았는데 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깔고 가버렸어. 갈비가 부러진 게 아니라 다 벗어져 버렸어요. 온 몸이 완전 벗어져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진짜 중심이 옮겨지더라고. 이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마누라한테 잘하면 뭐예요? 병신 돼가지고 잘하면 뭐하냐고. 옆 사람한테 성할 때 좀 잘해봐. 해봐요. 시작. 성할 때 좀 잘해. 성할 때 믿음 생활 잘해야지요. 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 뭐 부부 잘 때라고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믿음 잘 때라고 하는 얘기지. 믿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꿔지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안고 교회에 왔지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지만, 또 어떤 분은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훌쩍 어디론가 낙엽처럼 떠나고 싶은, 뒹굴고 떠나고 싶은, 이런 혼자 있고 싶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저 웃고는 있지만 속은 각각 다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 되느냐?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거기 나와 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라. 나도 하나가 되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인간의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아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불행 없어요. 끝났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공중 잡은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동료 한 분의 가정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낳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한 분이 암일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건강한 분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하루아침에 뭉개질 줄 누가 알았어?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버틴다는데 오늘 당장 아무것도 없을 줄 누가 알았냐고.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될 때 최상의 기쁨을 누려요. 어떤 기쁨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는 기쁨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는 법이에요. 복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 나 혼자 이동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 너 죽어 말하지 않잖아요. 네 새끼 내놔 그러잖아요. 새끼는 누구 하나요? 지 애비와 하나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보다 더 크게 여기십시오. 아무리 제가 짜잔해도 우리 목사가 나보다 훌륭해 이렇게 말 좀 해봐요. 한번 해봐요. 시작.
이 두 사람 반말 안 하고 다 하네. 다시 시작. 왜 그렇게 다 하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남보다 너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낮게 여기라.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몸이라 그래요.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웃는다고 그 가정 웃을 일이 있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요. 혼자 웃을 일이 있는 가정은요, 사실은 더 불행한 거야. 그쵸? 남자 혼자 온갖 대접을 다 받고 잘난 체 쌓고 모든 성도들이 수백 명 되는 성도들이 오 집사님, 우리 신랑도 집사님만 같으면 그랬는데 그 안에는 골마 터지고 있잖아요. 그 딸의 일기를 보니까 제가 일기를 봤어요. 엄마가 저한테 가져왔어요. 친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다. 얼마나 이 비참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 엄마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아빠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성도가, 목사가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럴 때 행복한 것이지. 어떻게 아빠 혼자는 행복하다고 군들이 뻥뻥 치고 살았는데 나의 피가 섞인 내 자식이 우리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죽어버리면 우리 엄마 저렇게 안 맞고 살아도 되는데, 나도 안 떨어도 되는데 우리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때 걔가 국민학교에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 될 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 오늘 운명의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이스 국무장관처럼 운명의 일요일을 만나는 여러분은 주일날 주일이 기다리는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즐겁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안 와요. 예배 시간 제 시간에 안 오는 사람들은 주일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하면 시험 들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나 복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전해주고 싶으니까. 맥가브란 목사님처럼 지우더니 저도 복을 못 받고 성도도 또 복을 못 받는 그런 서울에 있는 목사처럼 되기 싫으니까, 나 복 받고 싶으니까 옳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다음 주부터 절대 늦지 마십시오. 굶고라도 일찍 오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을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흑인이지만 사실은 목사 딸이었습니다. 사촌도 목사 딸이었고. 여러분, 목사 딸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이동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중심이 이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앞에 놓고 칭찬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귀를 막으셔도 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엔 창피해서 자기가 무식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 깨우쳐졌어요. 이분이 이번에 가서 간증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기타를 배우시죠. 이 나이에 64 넘어가지고 이 나이에 옆 사람한테 지금이 딱 배우기 좋은 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 얼마나요? 살게요. 기타가 좀 비싸거든요. 20만 원짜리도 있고 26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 사지 말고 중고 알아보라. 중고. 남이 치다 뭐. 왜냐면 기타는요, 사람들이 덤비기는 쉬운데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 처음은 C가 있는데 오메가가 없어. 알파는 있는데 오메가가 없다 이 말이야. 주님은 처음과 나중인데 나중이 없어. 그래 노는 기타가 많대. 혹시 중고 있으면 하나 갖다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우고 나면 굉장히 좋은 거 사셔서 꽁지머리 묶으셨네. 묶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도 3월 달이네요. 다음 주는 예배 폼도 많이 이렇게 바꾸시고 또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악기들 가져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 서로 가르쳐주고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시간 될 때까지 서로 가르쳐주고. 우리 교도 이 반주자가 많지만 처음에는 우리 오 선생이 다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다 가르쳤고 지금은 제자들이 더 잘하죠. 그래서 손을 뗐습니다만은 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3월 달에는 또 다른 그 거리로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오겠는데 때로는 반주를 쉬고 더 열심으로 기도를 해서 영성을 끌어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해야지. 억지로 하는 곳에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사람이 없으면 반주기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무반주라도 됩니다. 우리 사모님 손뼉 너무너무 지나치게 할 만큼 크니까 손뼉을 그냥 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이 이동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이 살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우리가 11조를 계산해도 너무 계산이 잘 돼가지고 하루에 10번 하루 종일 10번 11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머니에다 넣었다 뺐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절반 뛰기도 하고 생활에 11조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돗물을 공짜로 먹이는 그 사람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10여 명이야. 그 사람이 11조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 사장님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교회에다 갖다 쳐 박을 돈이 이 돈이네요. 내가 일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헌금이라고 쳐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쳐 박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엄청난 도시에 그 비싼 물을 공짜로 대줘. 공짜로. 자자손손 공짜로.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드 원수처럼 포탄이 떨어져도 하나님 작정교회가 어떻게 세울까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을 잘은 모릅니다만은 인천 상륙작전할 때에 쪽배 타고 그거 다 다녔던 사람이에요. 신화를 보면. 그런데 공산군이 북해군들이 그를 지나가는데도 보지를 못해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생명싸개 속에 넣어서 보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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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콩떡입니다. 커보십시오. 말 듣나? 지 힘을 가져보십시오. 말을 듣나?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크면 자기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온실에서 나와서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 울지 마시고 중심을 이동시키는 아름다운 일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만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목사 새끼지만 목사 딸이었지만 수년 동안 10수년을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가 들리지 않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사람이 변해버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